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고요. 제자들이 만일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그 제자들 속에 가득히 있기를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저들이 탁월한 설교자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안 하셨습니다. 아주 뛰어난 전도자들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만일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그만 낙심이 되고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이런 상태로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면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소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 소식을 듣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을 때에 무덤에다가 향유를 가서 시체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난 것은
그 장사를 지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벌써 무덤에 돌문을 다 옮겨놓고 아주 찬란한 그 빛 가운데에서 천사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또 동시에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니까 한편으로 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움의 감정도 있었고 기쁨의 감정도 있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52절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눈을 뜨고 똑똑히 봤습니다. 보고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쁨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심히 아주 찬양도 힘있게 하면서 성전 생활을 하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계실 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제자들 속에도 가득하게 있어서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님이 소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쳐다보기만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부모된 자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입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항상 억눌리고 그 찡그리고 실망하는 그런 얼굴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하고는 다른 정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과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하는 말이죠. 그렇지를 못하지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그것은 앞에 9절과 10절에서 강조하셨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너희한테 이런 것은 서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11절에 있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두 글자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를 맺어다 주고, 부활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관계가 참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내가 기뻐지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예뻐질까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얼굴을 자꾸 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 얼굴에 나타나는 거. 연애하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하게 하면은 얼굴이 예뻐져요 하는 그런 노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해도 내 속에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요구를 하더라도 찡그리지 않고 달려가고 또 요구를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딱 이렇게 직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연애하는 그 기쁨 감정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으면 말이죠. 제자들도 장차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왔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바야 예수님 뭐 하려고 따라다니겠느냐? 예수님 버리자. 자,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했던 그 제자들 속에 마지못해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래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고요. 거꾸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서 목이 달아나는데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이라고, 사람의 말 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증거를 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살면은 세상 어떤 것이 문제가 돼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바울 사도께서 그랬어요. 어떤 것이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겠느냐?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처럼 당당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분은 그가 흩어져 나그네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그들을 그 시험과 환난을 알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지 모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거든요.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흩어져서 이렇게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느라고 격려하느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었던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기쁨이 없이 기운을 잃고 맥없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보세요. 오늘 오전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지? 이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지금까지 블레셋에 가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던 거, 이방 사람들 풍습 쫓아서 수레 실으면 되겠구나. 그것도 한 번 또 짐을 실지 않는 새 수레 준비해서 그 위에 실자.
자, 이게 뭡니까?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각이 딱 앞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방식을 딱 따온 겁니다. 그랬더니 기뻐졌느냐?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감격스러운 일,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치였습니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예?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분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진짜 기쁨은 없어지는 겁니다. 뭐 얻은 것 같은데 없습니다. 잠시 후에는 두려움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주님을 떠났던 데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세상 방법을 따라가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관계입니다. 오늘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만치 되어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 환경, 상황이 문제되지를 않게 되죠. 기쁨이 그에게도 솟아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했는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보다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고 나면은 유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나 그 어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비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오전에도 그런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만 돈이 주고 뭐 권세가 주고 건강이 주고 뭐 이런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주는 기쁨은 그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바뀝니다. 때로는 뭐 어때 코미디 프로그램 한번 보기도 하고 그걸 보면 또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뭐 삶의 활력소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맛보는 그 기쁨은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힘있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모습, 그 소리만 들어도 저도 기쁘고 좋던데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기쁨 더 크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기쁨은 더 큰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기쁨이 찬송으로도 표현되고 기도로도 표현되고 우리의 삶으로도 표현되지만은 진작 기쁜 건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걸 대체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쾌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쾌락. 그것도 잠시만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잠시가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때로는 뭐 쾌락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적인 겁니다. 그래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것입니다. 환경이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그만 주눅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그 환경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겠죠.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서 그거 쳐다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그런 우울함이나 절망적인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쾌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쾌락 주는 걸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뭔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란 것이 사람의 손에 영원히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기쁨은 반대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 기쁨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내어주는 그거에서 또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은 또 기쁨이 있는 거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또 기쁨을 또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직접 대화 나누면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때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 세상에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주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행편도 아시고 내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시고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요, 금방 잎이 청청하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버쩍 말라버립니다.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예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서도 그런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깊이 푹 들어가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다 보면은요,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주님이 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십니까? 처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만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10계명도 그거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딱 한마디로 압축을 시켜버리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 모든 것을 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몸 안에 있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 바울 사도께서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겠느냐? 주님이 직접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또 주님 사랑하는 방법까지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셔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형제에게 대한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죠. 세상은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세상에 뭘 힘있게 세상에서는 뭐가 힘 있습니까? 돈이 힘 있고, 권세가 힘 있고, 지식이 힘 있고, 명예가 힘 있고, 남보다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이, 그것이 자기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걸 마련하라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청년들은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몇 년씩 재수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래도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대학생 4학년이 그만 정당에 들어가더니 청와대에 그만 1급 비서관으로 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청년들이 다 뿔이 나가지고서 막 화가 나서 달라듭니다. 청와대한테 달라듭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참 밤잠 안 자면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도 그거 하나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대학 4학년이 정당에 들어가더니만 하루아침에 청와대 1급으로 올라가 버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게 공정이냐 하면서 달라드는 겁니다. 우리도 힘을 가지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특정한 사람들만 주느냐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가지니까 나 노력해도 왜 안 되지? 이러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힘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권세를 잡아야 되겠다.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지금 달라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야 힘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법안을 만들고 다 처리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런 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걸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가지려고, 물론 가지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는 것도 왜 가지느냐, 그것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서로 사랑해라, 그겁니다.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알고 보면 사랑이 더 힘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풍성해야 되고요. 뭐 흔히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도 이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비록 뭐 실수를 좀 하고 잘 못하는 것이 있고 이래도 사랑으로만 이해해주고 덮어줘 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뭘 좀 잘못하면 그만 여기 앉아서 저기 앉아서 뭘 쑥쑥거리고 잘못했다고 뭘 자꾸 비난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하고 자꾸 사이만 멀어지고 벌어지고, 그죠? 잘못하고 더 덮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 주고 북돋아주고 우리가 기도한다 힘내라, 이렇게 하면은 더 용기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왜 주셨는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 살면은 반드시 그 뒤에 기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한테 이걸 말한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너희들한테 한다. 이런 계명을 자꾸 준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기쁨이 달아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해 보십시오.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히 담아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면 분명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머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꾸 이렇게 나타내려고, 세상엔 사랑이 없다고 아까 찬송했는데 사랑 없는 그곳에 내가 사랑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기쁨이 그 속에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보니까 점치는 귀신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고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점치는 아이의 주인이 무고를 해가지고서 고발을 해가지고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가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쇠고랑을 쳐가지고서 감옥에 던져놔 버렸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대구 교도소도 시설을 잘 만들어놨지만 배수관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서 못 간다고 하는데, 지금 감옥 시설이 아주 좋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동굴 같은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으면서도 한밤중 되니까 그분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적을 바라고 찬송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이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전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참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싶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옆에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립니다. 손과 발에 쇠고랑이 다 풀려나갑니다. 자기들도 놀랬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제수가 이 손발에 쇠고랑이 다 풀어졌으니 도망갔다고 싶었으니까 자기 책임을 다 못했다 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으면서 형제여, 자기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남아있어서 저렇게 소리친다 싶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다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기뻐하니. 아멘. 큰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 믿은 이 사람들도 기쁘고 바울과 실라도 기쁘고 간수도 기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옛날 관점에서 이런 사건을 바라봤다면 도무지 기쁠 수 없죠.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그랬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 귀신 들려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고도 이렇게 매맞고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 되게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받는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쁨이 가득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안 기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의 얼굴에도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요 우리 속에 들어올라 가다가도요 우리 얼굴 쳐다보면 못 들어옵니다. 그만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가득한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에도 뭔가 좀 나타나잖아요. 요새 좋은 일이 있는가 봐 그러잖아요. 뭔가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언어로도 표정으로도 눈동자만 쳐다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얼굴을 가지면은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기쁨을 가질 줄 믿습니다. 내 환경, 현실, 그 형편이 어떻게 어렵고 지겹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마음에 우리가 기쁨이 되면요, 얼굴도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표정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좋은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막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우울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근심은 뼈를 녹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뼈를 상하게 한다는데요. 그런데 우리 속에 기쁨이 있으면은 그런 건강한 세포들이 마구 살아나니까 화장하면요, 화장빨도 잘 밝고요, 부드러워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고요, 눈빛도 다정해집니다. 예. 우리 모두 주님과 사랑의 관계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우리가 자꾸 그런 일을 힘쓰면요, 자연히 기쁨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도 환하게 펴지고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뭔가 잘 안 풀려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짜증스럽다, 우리는 믿어도 왜 잘 안 되노? 자,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오후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보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있기를 기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딱 맺고 있으면 나도 주님 한없이 사랑하고 싶고 한없이 위해 드리고 싶은데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내 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걸 어떤 무엇이 와서도 뺏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 속에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니까 형제를 봐도, 다른 사람을 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전에는 좀 미웠던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왜?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일이 된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연히 기쁨이 생성돼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사랑과는 정반대로 뭔가 힘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힘써라. 사랑은 돈보다도 힘있고 권세보다도 더 힘있고 어떤 지식보다도 힘있고 어떤 쾌락보다도 힘있고, 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을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 사랑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또 우리 속에 새로운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것도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속에 기쁜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그 빗점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럴 때 우리 속에 새로운 또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세상은 힘 있는 것을 자꾸 찾아서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또한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라도 이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일터에도 기쁨을 주시고 어디 가든지 기쁨을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